2026년 새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로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 비전이 이루어진 그 갈렙처럼 우리는 금년에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이 비전을 이룬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이 8장에 보면은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는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요충지를 장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3절로 4절에 보면 소바 왕 이 하달에셀을 격파하고 군사력을 이 무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을 치고 수비대를 두어 종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로 12절 보면 암몬과 아말렉에서 얻은 전리품을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보면 에돔 전역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세웠다. 성경은 이 모든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적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모든 군사 전략도 경험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윗이 가기만 하면 그들은 무너졌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모든 만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야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천후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서 싸우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유별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싸움터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승리케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정말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앞길에 막힘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형통을 만들어내느냐? 승리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바로 다윗을 승리하게 한 그 비결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정말 열심으로 그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그 열심을 살펴보면서 이 승리의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예배를 향한 열심이다. 자, 우리 같이 시작. 예배를 향한 열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말에 충만하라, 바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전쟁 준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군사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먼저 한 일이 뭐냐?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지성소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도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해 놓은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다윗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편 132편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연, 이 법궤를 찾고 싶었고, 그리고 결국 이 법궤를 이래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다윗은 정복 이전에, 다스림 이전에 충만을 선택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이 왕인 다윗이 먼저 뛰어나가서 그 법궤를 맞이하는데 얼마나 기뻤으면은 춤을 추면서 기쁨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 춤추는 걸 봐요. 허벅지가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인 미갈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졌어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이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집으로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왜 그러세요?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몹시 불쾌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로 22절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야. 그렇게 나를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내가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법궤를 왕궁 옆에 모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가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쓴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 온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충만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7편의 배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다,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피해 다닐 때 지은 시다.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일을 해야 됐어요. 순간순간마다 이제 어디로 피난처를 삼을 것이냐, 또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 전략적으로 또 많은 그러한 의논도 해야 됐고, 정말 분주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과 두려움과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그의 시선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것으로 정말 주의 전에서 그 하나님을 앙모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어요. 가바시의 정신으로 그는 전쟁에 나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해도 이스라엘은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왕부터 장군들, 군인들 누구 하나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나서는 겁니다. 그가 본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분노한 것은 인간적으로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뛰쳐 전쟁터로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이 가바시의 정신으로 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다윗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싸움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약해요. 자기는 부족해요.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대적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이 싸움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대적을 나는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간증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다.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라다인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 왕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대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권 위에다 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다스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다스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통치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 순종은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요. 이것이 진짜 다스림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 늘 그렇게 호시탐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하들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으로 결정하지. 말씀이 그를 붙잡았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진짜 통치, 진짜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으로 얼마든지 이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막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11절에 보면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모든 복들은 뭐예요? 말씀이 자신을 다스린 삶의 결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그러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삶이 된 것이 결국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스림은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힘이에요. 내 감정대로 다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나중에 너무 후회하는 일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돼요. 다윗은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는 이런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됐어요. 그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에요. 말씀의 통치는 다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만이 그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 보세요. 말씀이 흐려집니다. 말씀이 흐려지면 감정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 따라 결정하고 감정 따라 생각하고 감정 따라 행동해 보세요. 결국 그 인생은 견고한 삶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가 전략을 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계획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금년 한 해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씀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는 더 주님의 이름이 높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역에도 금년에도 예수 믿지 않는 미전도 종종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는 곳 그 수많은 영혼들 향해서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지역이 영적으로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모든 세대와 함께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